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문을 열고 또 주의 거룩한 그 경륜에 대하여서 또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의 호프, 우리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323페이지 사도행전 22장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 머릿속에 어떤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는 이 개념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권능의 왕국, 하나는 은혜의 왕국. 이런 개념들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레그룸 포텐시아라고 할 때 이게 권능의 왕국이라고 할 때 권능은 우주 만물, 자연계뿐만 아니라 천상계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어떤 나라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전반적인 통치가 시행되는 것, 우리가 보통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권능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성된 별도의 그 나라가 있죠. 보통 이제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종말까지의 신자들이 포함된 이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이 두 가지 형태에 있어서 이 권능의 왕국이 훨씬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은 서로 대치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서로를 이렇게 돌보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왕국은 권능의 왕국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사실은 이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권능의 왕국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긴 한데, 권능의 왕국은 왜 필요하냐면 그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이 은혜의 왕국 안에 부실한 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정하기 위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구약에서 말하면 은혜의 왕국은 이스라엘 국가가 은혜의 왕국이라 한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더 크게 말하면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포함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기구잖아요. 말하자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보.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이 나라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왕국이 없으면 사실 이 권능의 왕국에 있는 다른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 다시 말하면
이들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인데, 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중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잘 보존되고 잘 성장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산업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무역을 통해서 그 나라 산업을 융성시켜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가면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이때는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징벌, 심판. 심판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권능의 왕국에 속해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해서 그들은 늘 그냥 심판받는 그 자체로 끝이 나고 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심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개선시켜 나가.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은 결국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 나라가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다시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시죠. 그게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원리를 똑같이 신약으로 가져온다면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 이스라엘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할례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런 걸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은 할례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누가 됐든지 이제 혈통이 아니고 할례와 상관없이.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요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이건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 무슨 얘기예요? 구약은 더씨 늘 얘기하잖아요. 더씨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씨의 성취자로서 오신 분이 곧 메시아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약을 믿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씨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요걸 믿는 게 구약을 믿는 그 믿음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그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 한다면, 이분은 이제 또 승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이 권능의 왕국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서 계속 존재하시는 분. 이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된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에 늘 참여하게 되지만,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뭘 해요? 이 부활과 재림, 이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그 믿음, 참된 믿음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이게 포함된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이 구약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 말하자면 종말 사건으로 함께 보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내용을 함께 보는 거고, 신약에는 우리는 이미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재림을 또 소망하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또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믿음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가 된다면, 우리는 이 칭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뭘 가요? 성화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늘 성장해 나가는. 어떤 성장?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또 그의 나라의 종말에 대한 그 믿음을 또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 already done yet. 이미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않은 거지. 그러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종말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해야 될 것. 그걸 또 뭐라고 그래요?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기업으로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주시는 땅, 어떤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주신 거죠. 어떻게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에서 그런 것처럼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잖아요. 각 가정마다 분배한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은 절대 팔 수가 없고, 혹시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팔 수 없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도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의 표지로 쓰였던 기업. 그게 뭐예요? 지금은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콜링의 한 방법이 있는데, 콜링은 두 가지 의미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콜링, 그건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콜링,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하나님이 시친히 돌보신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있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되신다는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정주부가 돼요. 가정주부도 직업이에요. 그 자체가 한 가정을 케어하는 그 자체가. 그런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직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갖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직업이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관, 직업의식, 그게 바로 세계관이지. 우리들의 세계관. 우리들의 세계관은,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 삶의 어떤 내 삶을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어떤 사인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직업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해서 우리는 직업 자체를 아주 신성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직업은 굉장히 귀천이 있죠. 사자가 들어가는 고급, 또 그건 그 히랍 시대에는 우리 그 머리가 땅에 가까울수록 낮은 직업이고 우리 머리가 하늘에 가까울수록 높은 직업이라고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제일 하층으로 삼아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오해받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랍 사람들은 그런 노동하고 손으로 일하고, 손이 일한다는 것은 손을 높이 일하지 않잖아요. 늘 머리 밑에서 일하니까 땅에 가까운 데서 일하니까 아주 천하게 보는데, 왜 우리 바울 사도는 좀 이렇게 고상한 직업을 갖지 않고 미천한 직업을 갖느냐 해서 무시하고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건도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이 직업이 하나님의 콜링, 다시 말하면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이 콜링의 한 사인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 일상의 직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우리는 늘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진정한 기업, 이 땅을, 구약시대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었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준표로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권능의 왕국은 뭘 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게 323페이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할 때 레브론 포텐시아, 은혜의 왕국은 레브론 그레치아라고 하는데, 이 권능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겠기에 이걸 먼저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교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일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국가도 다 하나님의 통치 영향이 있다 하는 점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 나라들에서 이방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을 어떤 그 예문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본다고 했죠. 예루살렘으로. 자, 이 예루살렘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예루살렘은 특별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되니까 적어도 AD 70년까지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지상에서 오직 유일한 바로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개념을 구약에서는 이 갖다가 시온이즘이라고 그러죠. 시온이즘.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은소라고 하죠. 시은소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에스겔에서 보여지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봐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의 작은 물줄기가 시작해가지고 이 물줄기가 점점 물론 이게 어디까지 이 에스겔에서 그 환상지에서 본 그 강물은 이게 사해로 가요. 사해. 다시 말하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사해로 가게 되는데 이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에 생명나무가 여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이 강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요단강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거죠. 동쪽에 예루살렘 동쪽에 향해서 흘러가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 에스겔이 바라봤던 이 성전에서 이 물줄기는 성전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과 더 연결되죠.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여기에 물줄기 제일 안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기억나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에서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은 경계가 없는 거죠. 원래가 아담과 하와의 통치가 계속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가요? 전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사실 이 성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곧 뭐예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곧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되는 것은 항상 성전도 그렇고 생명나무도 그렇고 다 무엇과 관련돼요? 로고스이신 성자 예수님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가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로고스이신 성자이신 다시 말하면 중보자이신 다시 말하면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이지만 그 성육신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시지만 이게 구약에 나타났던 성전 아니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성막 또 시퀴나 또는 여호와의 사자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만났던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로 나타나신 분 그분도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 그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땅을 걸어간 것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현현하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로고스의 어떤 나타나는 그게 성전으로 나타났다가 그 성전은 그 누구예요? 곧 로고스이신 그분의 어떤 그 인카네이션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이 시온이지만 하면서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에덴의 회복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에덴에서 온 인류가 이렇게 흩어져 나간 물론 뭐 그런 의미가 하겠지만 결국은 종말이 되면 온 땅에서 이 시온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런 것이 시온이즘이죠. 일단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구약에서의 말했던 그 성전 개념과 에덴의 개념을 우리는 늘 같이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그냥 뭐 한 도성이지 많은 성 중에 하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특별히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의 애가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딸이라기도 하고 때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 신약에 와서 교회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오니즘의 완성체가 교회고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이방인은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 안에 오게 돼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가장 큰 존재 목적이고 이것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거룩한 산재 사람이 드리라 할 때도 바로 이 드린다, 하리스테미 한다 같은 말이지. 이게 다 연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우주의 중심지예요. 어떤 면에서 중심지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중심지지.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일로 와야 되는 이렇게 온 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시온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이제 파괴되게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죠. 성전은 곧 뭐라고요? 곧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을 구약은 성전으로 상징했듯이 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 파괴 이후에는 뭘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는 거지. 이 개념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갈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이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시고 교회는 이 머리로부터 힘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체가 이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도 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 나라의 그 교회들, 이방인들의 교회들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 이방의 그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뭘 상징해요? 종말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종말 사건.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곧 종말의 완성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는 거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그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 1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바라보았던 그 일이 자기들 생애 안에 다시 볼 것이라 생각하니까 다시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임박한 재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임박한 재림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아주 빨리 오지 않는다.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할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방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 종말 사건의 어떤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요? 이 예루살렘은 또 다른 의미로서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라고 하는 유대교. 유대교는 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본거지란 말이지. 이 본거지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방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것은 곧 종말의 어떤 성취를 예표할 때 이 사람들 가지고 뭘 일으킨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시기를 일으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경배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려면 어떤 절차를 하냐면 꼭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서 이 유대교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 생각은 바울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물론 대표지만 각각의 나라의 대표들이지만 사실은 이 전체를 데려오는 거잖아요. 통째로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에 있는 나라,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왜 계속 바울을 핍박했냐면,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진정 그들이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어떤 특권인데, 이 특권을 바울이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무시해버리고 이방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바울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교의 이단이지, 이단 중에서도 최고 괴수지, 최고 머리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들 속에는 오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내용이 핵심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신칭의란 말이죠. 이신칭의라는 말은 할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613개의 그 자기들의 어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규례들이지. 이걸 상징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이걸 필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떤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이런 규례를 다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례를 싹 무시하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늘 할례를 최고의 자기들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복을 받아들인 유대인, 예를 들면 이방인은 그냥 모른다 하고 유대인이 있다 한다면 그 유대인이 이 복을 받아들이면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복음을 받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유대인인데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돼. 도저히. 근데 그런 이야기가, 그런 소문이 이 예루살렘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지금 전해지게 된 거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심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심을, 말하자면 유대인 크리스찬인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이들은 여전히 성전 예배, 아직은 성전이 있었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성전에 찾아가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자녀에게 할례도 줘야 되고, 유대인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이니까 안식구 첫날 되면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는 거죠. 성찬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전이 있으니까 여전히 AD 70년까지 그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찾아왔을 때가 AD 이게 57년이란 말이죠. 이때 찾아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아직은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신자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런 이중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이미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규례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다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교가 옆에 있는 거지. 유대인들이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이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지. 알다시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죠. 어떤 면에서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곧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잖아요. 성전 국가. 그래서 이걸 성전 국가라고 해요. 이스라엘 같아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그들은 성전 국가의 시민이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히람 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뭐 아수르 나라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심지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성전 국가로서의 별도의 시민권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전 국가라고 하는 이 시민으로서 이들은 역사상에 참 유일하게 이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이게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지. 로마라고 하는 국가 안에 포함되어 그 안에 있지만 성전 국가로서 그런 별도의 독립 체제를 갖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도 회당을 중심으로 늘 모이게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만의 별도의 경제권이 있는 거예요. 경제권.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에 있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표, 할례를 갖고 있으면서 별도의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유지해 나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물론 뭐 상업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자기들의 생존을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늘 이 유대인의 경제권 안에 이 같은 우리는 게토라고 그러죠. 게토에 포함이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게토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방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방 나라 그 각 도시마다 하나의 게토나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들은 떨어져 나와서 별도의 교회를 인도할 때 이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지.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도시를 가든 유대인들은 다 부자야. 잘 살아, 자가. 어쨌든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계토의 한 회원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할례도 하고 규례도 지키고 음식부터 지키고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단지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뭘 결정해요? 이방인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정해서 온 교회에 바울이 그걸 전했긴 했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자녀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해요. 왜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이들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유대인을 인정 안 해주면 어디 가서 고기도 못 사 먹고 어디 가서 밥도 못 사 먹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생활 터전이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이방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철저한 원수로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이 교회의 지도자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교회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제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 이방에서 유대인들을 미혹한 그 바울이 일로 왔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굉장히 불어올랐을 때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57년이고 이때부터 몇 년 뒤에 62년에 이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67년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70년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때 57년에서 이때가 10년 전인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 와중에 오게 되니까 바울에게 너가 지금 나시는 서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사람인데 이들이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양, 소 이런 것들을 너가 다 부담하고 너도 함께 그들과 같이 성전에서 그들이 마지막 7일간 그 정결 예식을 하는데 너가 같이 참여함으로써 너도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에 대한 그 반감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지금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오해를 덜 받고 지금까지 이제 경제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이 객토의 그 회원으로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받아들인. 바울은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사실은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낮춰서 사실 바울은 그거 안 해도 되지만은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를 일으켜서 이방 나라가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도 시기를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그러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는 거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달려갔나?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모든 신학적 내용들이 바울의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냥 나 하나 어떻게 예수 믿으고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하나하나 존재가 우리들의 신자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무엇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이런 바울 또 그들이 우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그 완성체로 세웠던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 세포 하나하나에 이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우리는 그냥 뭐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리 머리가 다 생각하고 뇌가 다 명령하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머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내 몸은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 몸 전체가 하나인 거지 머리 따로 있고 손, 발 따로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총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총체적인 믿음이에요. 뭐 바울 따로 배우고 베드로 따로 배우고 뭐 서신서 따로 배우고 복음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통째로 하나님. 그걸 갖고 있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폭이 넓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이신칭의라는 말 하나만 해도 이신칭의가 뭐냐면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전혀 남 얘기하듯 하지 않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것이 다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디에 기록이 돼요? 우리 머리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록이 돼서 그 반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론 돌아가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 그리고 지금 바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디를 향해서 가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하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왜 이래야 돼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방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겠다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난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바울은 곧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법정에서 말 한마디 하는 정도의 증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증인은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신의 삶으로 친히 드러내는 것이 참된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증인의 첫 번째 요소. 직접 보고 듣고 그걸 말을 해야 증인이지. 보고 들었는데 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닌 거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말하면 그건 거짓 증인인 거지.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어디 나와요? 이 얘기가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 요한 사도가 요한이 그 일을 하죠.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기까지 누가 만져봤어요? 도마가 만져봤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고 그런 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증인인 것처럼 우리는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만지고 먹고 마시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 워드.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로고스. 늘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직접 만나는 그 증인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평생 한 구절도 안 읽어본 구절이 있죠.
제일 안 읽는 구절이 어딜까? 평생 한 번도 안 읽어본 구절. 시편 다 읽어보나? 잘 안 읽어본, 우리가 성경 잘 안 읽은 데가 어디예요? 학계는 유명하니까. 미가서는 읽어보나? 그러면 안 되죠. 성경 전체가 다 로고스,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의 화학이지. 그러니까 로고스신 그분이 말씀화됐다면 그 말씀화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바울이 해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게 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와 관련. 이게 예수님께서 날레오라는 말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날레오. 쉽죠? 말하다, 날레오. 예수님께서 날레오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하신 거예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가라사대지. 말씀하신 거지. 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곧 성취가 되는 거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대로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야 돼요. 이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얘기한다면 말씀하시자마자 그건 성취가 됩니다. 그걸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시공간 안에 있는 동안은 이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는 그릇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그 그릇으로 바울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은 그 말씀의 성취자로서 그걸 바울의 사명 의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한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뭘 먹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무엇을 먹고 마시든 우리가 먹든 마시든 이건 곧 무슨 행위예요? 말씀의 행위. 이 말씀 성취의 행위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오해를 해서 내가 뭔가 이게 사업을 크게 성취하고 또 무슨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럼 그 영광이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뭘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어떻게 기뻐하세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마시는 거 보면 괜히 마음이 흐뭇하고 우리가 누구한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잘 먹으면 우리도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잘 산다는 말은 좀 오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가 있죠. 어디죠? 교회 예배 자리죠. 교회 예배는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을 때 예배하는 자리잖아.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의 자녀들이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들이 내 앞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알레오라는 이걸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겠다. 똑같은 남자인데 알레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이런 큰 원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완성이라는 그 원대한 꿈을 바울은 가지고 에레스마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꺼이 성전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놓고 성전에서 결례의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갔다 한다면 이제 이 성전에서 결례를 할 때 성전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으로 한다면 성전 본 건물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또 마당이 있고 또 이렇게 담을 쳐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안토니오, 여기는 북쪽이지, 북서쪽 안토니오, 말하자면은 성전을 관리하기 위한 로마 군대가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본 성전이 난다면 여기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 해서 얘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성전 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건 성전 뜰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뜰에는 여기는 이제 바깥뜰, 성전 안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어요. 바깥뜰. 그래서 이 안뜰은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고, 바깥뜰은 이방인도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방인도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바깥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공생애 이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전들을 정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뭐 비둘기 타고 뭐 하는 사람들 상을 다 얻고 뭐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 돈을 다 얻고 뭐 째치질하고 다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강도의 구류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 성전들을 정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이걸 갖다가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전이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떤 성결 예식을 뭐 상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를 어디서 하냐면 이 바깥들에 사세요. 이 안뜰에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는 이쪽에 이걸 정화시켰다는 거죠. 정화를 시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안뜰은 깨끗한 곳이고 이 바깥뜰은 더럽혀진 곳이잖아. 이방인들의 마음 놓고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깨끗한 곳이고 이쪽은 더럽혀진 곳인데, 이것을 정화시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더럽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고만 얘기하지, 성전을 깨끗게 했다는 그 의미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깨끗게 하셨다, 정을 하셨다 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화시켰다, 이방인까지도. 그런 의미가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보통 그 부분을, 이 바깥들을 정결케 했다는 이 부분을
그냥 강도의 구련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해서 성전 중심의 정화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어떤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된 성전 정화 사건 속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이게 그때야 이걸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성전 뜰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성전이 뭐 이렇게 남아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담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담을 화물로 부르셨지만 아직은 그들은 이걸 지키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이 내 귀퉁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런 데가 따로 있었어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창고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방에서 그러니까 이방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뭐 이렇게 이방인들 같이 있는 것은 이제 누군가 바뀌었죠. 그 사람들이 여기 6월절에 가까우니까 다 모여서 왔는데 바울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이 성전들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달라들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을 여기서 이쪽으로 끌고 나오죠. 이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게 이제 성전 국가로서 어떤 그 특권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거지. 주어진 거죠, 로마가. 그래서 이제 끌고 나와서 여기서 바울을 두드러 패는 거죠. 죽을 만큼 두드러 패니까 이 소란을 듣고 이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로마 부대가 달려와서 바울을 구출하는 방법. 여기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로마의 어떤 권세 아래 포함되어 있다. 이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님 이걸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문상으로서.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좀 두드러 맞아서 죽기 직전에 바울을 구출해내는 장면.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로마 군대가 이 성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출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바울은 은혜의 왕국, 백성을 상징하는 위치였던 데면 이 권능의 왕국이 은혜의 왕국에 있는 바울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려요. 기가 막힌 타임에 로마 군대가 와서 바울을 유대인들의 그 악한 손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그 자체, 그 장면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서울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행하지,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무슨 의무를 행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도 무엇과 연관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밥상을 대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은혜의 왕국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대우받고 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뭐 이북에서 뭐 미사일 쐈네, 뭐 핵폭탄을 뭐 어쩌고 실험하네, 뭐 그럴 때 그런 것이 내 머리 위에서 터질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아무도 장담 못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의 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치안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그것이 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은혜의 왕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교회를 보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랄레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잡혔을 때 이제 이들이 너무 막 바울을 강하게 막 로마군들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떼지어 덤벼들고 심지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혐오하고 미워했냐면 막 옷을 막 벗어서 공지에 날리고 거기에 돌멩이가 있으면 돌을 던져야 될 텐데 이 성전틀에는 돌이 없어요.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티끌까지도 주워갖고 던지겠다고 막 이렇게 허공에다 막 돌질을 하는 거죠. 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팔매질. 그 정도로 악하게 바울을 막 하니까 이 루시오, 이 천부장 루시오가 이제 바울을 자기가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은 어디서든지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왜냐면 이 이스라엘 뜰 안에서는 로마 시민 말고 상관없어요. 여기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바깥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내가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연설한 내용이 22장에 있는 내용이죠. 되게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22장과 23장에 있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이 바울의 연설 우리 오늘 23장까지 끝낼 건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연설은 어디로 연관시켜야 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연설, 최후 고별 설교했던 스데반의 연설과 그 연도선상이 있어요. 스데반은 뭘 얘기해요? 구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한다면 지금 바울의 사도행전 22장에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의 성취로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단다면 바울이 만난 것은 누구부터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자기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얘기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유대인들, 여기 바울을 증언하는 유대인들은 잘못된, 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스데반이 이미 충분히 사도행 10장에서 충분히 스데반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충분히 다 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있었다. 그 자리에. 나도 전에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스데반 말이 참이잖아요. 참. 이걸 누가 증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해서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잘못했던 그것을 이제는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 내용을 얘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스데반 때도 그랬지만 바울이 그때 그 증인이었잖아요. 그때는 바울도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바울은 이 스데반의 증언이 참인 것을 예수 증언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더 악하게, 그래서 막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루시오가 바울을 다시 영문으로,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가둬버려요, 다시. 그랬는데 그날 이제 밤에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40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늘 중요한 의미가 있죠. 40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40일 금식도 있겠고, 또 유대인들이 태장 매로 때릴 때 절대 40을 때리면 안 되죠. 39가지만 때리면, 40을 때리면 죽는다 해서 안 죽을 만큼 때리는 거지. 40이라는 게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그런 열심은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되지. 누굴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단 말이야. 그것을 바울의 조카가 알고 이제 천부장에게 얘기하잖아요. 내일 유대인들이 이 영문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서 이 뜰로 끌고 나오게 하자. 그러면 이 뜰로 나오는 게 할 때 물론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지키긴 하겠지만 이 40명이 이들을 다 해치워서 바울도 죽이겠다. 그 얘기를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밤 12시경에 군대를 극단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라로 보내게 돼요. 가이사라로 보내게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굉장히 그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가이사라에서 6월절에
바울이 6월절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연상케 하는 건데, 지금 바울은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 향해 가기 전에 아주 유명한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질문하게 되죠. 뭐 선지자다, 엘리야다, 선지 중에 하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게 아주 이제 유명한 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는 퀴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 이것의 완성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바울도 그것에 연수순에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오히려 로마, 말하면 권능의 왕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권능의 왕국의 힘으로써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어떤 근거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끝까지,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돼요. 근데 이 기간이 보통 여기서 2년 가까이 머물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되는데, 근데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는, 다시 말해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할 때는 우리들에게 그 권능의 왕국이라는 이런 개념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걸 그런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하루 더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요나가 다시스가 어디냐면 그 당시 땅끝이 다시스예요. 이게 이제 스페인이지, 얘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땅끝이 그 당시 이제 대서양이니까, 대서양, 얘가 스페인이고, 그러니까 땅끝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가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을 벗어날 길이 우리는 없어요. 매 순간 어디 가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걸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장부터 23장까지
있었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던 것이,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 먹고 마시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땅끝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